샬롬. 우리 육체 가운데 근육이 가장 발달한 곳이 혀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몰라도 혀가 가장 이렇게 근육이 발달. 하나님께서 이 혀를 주신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그런데 오늘 말씀 사실은 야고보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혀를 어떻게, 이 혀도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죠,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들고 오늘 말씀에 뒤에 나오지만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실은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떠한 언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느냐를 보면은 그 사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쉽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말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히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여러분, 인간은 뭘로 망한 적은 있어요?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듣는데 먼저 지혜로워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탈무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얼마나 우리의 입이 참, 그렇죠?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제일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입이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이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쏜 화살은 그죠? 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또 흘러간 시간도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그와 함께 우리가 내뱉은 이 말 한마디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요, 앞에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 성경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인격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여기 말씀에 아무리 어떤 말이라 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했어도 안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몸으로 몽둥이로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대부분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상처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죠? 뼈가 부러져도 몇 개월만 지나면은 여러분 치료돼요. 다시 붙어요. 그런데 말로 입은 그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상처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할 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상도 일에 제가 보니까 참 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말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방송을 좀 TV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렇지만 굉장히 거칠어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도 이 저 위에 사람들하고 달라요. 저 위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아유 은혜가 돼요. 그냥 아유 목사님 아유 잘 지냈어요. 우리 경상도는요 보면 잘 지냈나? 이거 이거 어쩌다 말이야. 잘 지냈다. 왜? 이 지방색이라는 게 참 이게 무시를 못해요. 이게 말 한마디 좀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뭐예요? 이게 뭔가 이게 좀 거칠고, 근데 저 위에 분들은 보니까 자꾸 위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또 속으로 목사님 위에 가세요 하면서 또 이럴까 봐.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욕도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욕이고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욕 아닌 것을 이야기해도 욕처럼 들려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여기서 선생은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힘드시죠? 우리 정진관 선생님. 옛날에 비해서 참 얼마나 힘든 죄송합니다. 이 직업군에 속해 이제는 워낙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막 말하면서 선생님이 말 실수 안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또 정신없는 부모들은 또 그거 가지고 학교에 전화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참 보면 자기 자식을 먼저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교사라는 이 직분이 있어요. 철학을 가리키고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가장 인기 있었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고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하고 또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때 그 숫자에 의해서 돈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 이 사상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랍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이 랍비는 재판관도 될 수 있고요. 진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나이도 보니까 40이 넘어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그 단계를 거쳐서 시험을 패스하고, 그래서 저 사람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들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들어오면서 야,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다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그럼 누가 배웁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많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니까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1번이 그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강의할 때마다 전도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전도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세요.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또 저보다는 조금 더 선배들이죠. 이해를 못 하셨대요. 왜 여기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생명을 다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고자 내가 지금 훈련 받는데 들어올 때마다 그 유명한 그분께서 전도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르신의 말씀이 참 가슴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아이 하나 가르치는 이 교사 직분도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그 기술은 그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는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생명에게 들어갈 때 혹여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정말 설교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겠다. 뭐냐면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잘못했을 때는 더 큰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굴레가 뭡니까? 이게 재갈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다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실수 별로 잘 안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걸 실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조금 뭐 뭡니까 이렇게 깔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혹여나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수할 때는 우리가 그러려니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도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보면 청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청년 때 제가 제 평가입니다. 제 스스로 별로 제가 말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만 했는 것 같고. 그러면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은 말 많이 할 시간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말 많이 안 할 거예요. 제일 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가르치러 들어가가지고 책 읽으세요, 자습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생님 참, 야, 이거 쉽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데 말하는 거 제가 교목으로 한번 제가 2년인가 제가 사회 간 적이 있는데요. 첫날에 교목이 되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 불타는 거 있잖아요. 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막 철저하게 준비해가 그때 45분인가 뭐 그죠? 준비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야, 그래가지고 불타는 심정으로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가르치는 약간의 은사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야, 힘 제일 센 놈 나와 해가지고 팔씨름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부터 그놈부터 하여튼 덩치 큰 놈부터 일단은 내가 제끼고 그래서 제가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네 반을 그냥 하루 수업하고 집에 가서 뻗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와, 선생님이 이게 쉬운 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 날에는 조금 이제 꾀가 늘어가지고 조금 살살 그 열정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하면서 아이들에게 네가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자습 시간도 좀 주면서 아, 왠 줄 알겠더라고요.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정말 생각보다 이게 말 한마디가 내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해요 항상. 혹여나 제가 악의를 갖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죠? 그런데 혹여나 실수해가지고 혹여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거부터 기도해요. 참 이게 여러분 이거부터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담대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염두에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실수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해요? 야,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적을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설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적을수록 야, 목사님 내 형편을 아니까 또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내 잘못했는 거 아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니냐?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예요, 실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실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의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그저 재갈 물리면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온몸,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에 저는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입술에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곳에 아니고 이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막 힘이 솟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막 지혜가 솟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적어도, 그죠? 그래서 저는 이래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요? 우리 말의 실수가 워낙 많으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도 짧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말에 대한 실수를 적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말들 있죠.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금 예를 드는데 뭘 예로 듭니까? 재갈, 그리고 키, 배의 키, 말의 재갈. 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 전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이 말 한마디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지금 나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나무를 태우고 그저 온몸을 더럽히고, 여기 그냥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동체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어디서 납니까? 집에서도 보십시오. 이 가정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싸움 날 때 뭐부터 나요? 뭐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나잖아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싸우더라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더라도 갑자기 그죠? 이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게 툭 튀나올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해서 툭 튀나올 수 있어요. 저도 갑자기 그죠? 이거는 평상시 같으면 안 나오는데 갑자기 화가 탁 날 때, 그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났다고 고백은 안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쳐서 흥분해서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때는 여러분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뭐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면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말걸. 여러분, 오늘날도 죄송합니다. 참 내가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세상적인 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요, 그 말꼬리 하나 붙잡고 계속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제가 어떨 때는
아휴. 그래서 제가 볼 때 뒤에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해되시죠?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협소한 사람은 사람 이야기예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나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이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뭐냐?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제가 이 설교하면서 항상 예로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맴돌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냥 해주겠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방송실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 대로요? 우리가 말한 거 그거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입술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입술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마음속으로 아무리 100번 해보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것을 드러낸 것이 어떻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때로는 선포의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로서 우리가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말로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 아내에게 말로서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속으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격려할 때 말로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화가 날 때 그때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는 것처럼 이 빌어먹을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나눠주고도 남을 이놈의 이런 말 한마디가, 그죠? 우리는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축구할 때도 죄송한데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는 끝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16강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할 때 꿈은 뭐 된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외치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아니,
내가 욕을 합니다. 욕을 했을 때 이 욕을 내가 하고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누가 들어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9절입니다,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죠. 너희들이 입술에서 때로는 찬송이 나고 너희들이 입술에서 때로는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입술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이 야고보 형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까. 이 야고보 형제가 오죽했으면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어떨 때는 왜 형제들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하느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왜 욕하고 왜 비판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즉 말해서 너희들이 나는 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잖아요. 여러분,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우리 입술로 드러냈는데 그 열매로 우리의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저는 많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맺히는, 그리고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공동체가 때로는 살아나고요, 힘을 얻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입술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의 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은 우리 입술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